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일러라.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가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에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보십시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됩시다. 지혜자가 됩시다. 집사님 이렇게 보고 지혜자가 됩시다. 아멘. 2014년 벌써 8월이 됐습니다. 2014년 1월 달에 이 말씀 원래 연말이나 연초에 하는 말씀인데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지혜자,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지혜자. 지혜는 하늘에서 옵니다. 지식은 땅에서 옵니다. 지식은 현재만 알지만 지혜가 있는 자들, 이 지식은 과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앞의 일도 잘 보지 못합니다. 남은 다 보는데 정작 많이 배울수록 지혜가 있다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결코 고집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좁게 봅니다. 지혜자는 그 의미를 압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것, 현상적인 것을 아는 것,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 지혜는 의미를 압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 이 뿌리, 그리고 지혜자는 마지막까지 지혜를 알면서 지혜 속에 살아간다.
이것을 지금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창조자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미래, 시작과 마지막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늘 끝이 있습니다. 1900, 저처럼 58년 7월 20일 시작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시작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한계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시작한 기업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오미, 반값 핸드폰, 중국 사람들이 워낙 좋아합니다. 애플을 삼성이 이기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사오미하고 화웨이 그리고 레노바가 삼성을 앞지르려고 감히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오미라고 하는 것, 이게 중국에서 지금 삼성을 넘어섰습니다. 4년 됐습니다. 4년.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물론 중국 기업이 국가에서 도와주고 있지만 삼성은 어쨌든 안에 쓰는 소프트웨어를 미국 거를 어쨌든 갖다 씁니다. OS를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구글에서 일하던 친구 몇 명을 데려다가 자기가 만들고 인터넷으로 오다하지 않으면 매장에서 잘 팔지를 않습니다. 1년에 모델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소프트웨어는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회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애플처럼 이 사오미의 창업자가 지금 4년 만에 값어치가 100억 달러랍니다. 100억 달러. 4년 만에. 오프 매장이라서.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가 이 본문은 잘 설교를 안 하는 본문입니다. 이게 설교할 때 되면 자기한테 맞는 본문이 있습니다. 때마다 달라지고요. 자기한테 맞는, 성향이 맞는 본문이 있고, 근데 이 본문은 참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왕이 되려고 하는 주인이 있다가 전부 똑같이 한 문화를 줬습니다. 한 문화의 가치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은 한 문화 20데나리온 한 달 품삯 정도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달란트, 금 한 달란트 하면 한 1년치가 되지만 한 데나리온의 20배 되는 것을 지금 똑같이 줬습니다. 똑같이. 그렇잖아요? 이쁘게 생겼고 더 이쁘게 생겼으니까 2문화를 주고 똑똑하니까 3문화를 주고 의지가 강하니까 4문화를 줘야 되고 이렇게 달리 줘야 되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분명히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22장에 보면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사자가 밖에 있어서 나는 못 나간다 그러고 계속 집에서 뒹굴고 또 뒹굴고 또 거기서 먹고 자고 먹고. 근데 어쨌든 충성스러워서 5달란트를 줬어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5달란트 정도 되면 금 5달란트면은 한 20년 먹고 살 수 있는 거. 많게 잡으면 100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적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를 줍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이 분을 발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원수를 갚고 싶을 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하지 말래요.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되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만 능력은 하나님의 것을 자꾸 갖다 쓰려고 합니다. 이 지혜자, 오늘 이 앞에 본문이 지금 뭐였냐면 삭개오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 교황에 대한 것 때문에 광화문 사거리에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웁니다. 이 교황, 그러니까 비바포, 교황 만세 하면서 교황만 바라보면서 막 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 얼굴을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삭개오 난장이가 이따가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을 틈에서 비집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삭개오를 내게 오라. 그러니까 교황이 그 10옥씩 복자들에게 성자 다음 단계가 이 복자들입니다. 123명에게 복자 칭호를 주기 위해서 이제 막 갈 때 어린아이 보면은 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핸디캡 피플 되면 찾아가서 이렇게 어루만져 줍니다. 교황이 한 266명 정도 됐는데 한 6명 정도는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한 4명 정도, 그러니까 5% 정도죠. 한 4명 정도에서 5명 정도는 암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형편에 처했습니다. 높을수록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힘이 많을수록 적이 많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가실 때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봐라.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이 예수님에게 빠졌는지.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은 가난한 자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과연 삭개오가 토색을 했겠습니까? 사기쳤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4배 갚겠다. 근데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성전청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장사하면서 착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둘기 한 마리 팔면 이게 랩돈 하나면 될 거를 가지고 아주 비싸게 붙여서 그것만 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면 $10,000면 살 수 있는 거를 5불, 10불씩 받습니다. 착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확 기어서버려요.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저자들을 다 데려다가 목을 쳐라. 예수님 화내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한 문화를 주셨을까?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많은 능력을 주셨을까?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요거 아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한계를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이게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더 나가면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이제 지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전을 해서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기회와 새로 만날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시간이 되면 또 다른 다음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오랫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돼요. 이 한계를 아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문화를 주고 간 주인이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한 문화 받은 자가 그를 땅속에다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는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서 차라리 은행에다 두면 이자라도 생길 텐데 은행에다 두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갖고 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한 문화를 준 것도 이상하고 이게 또 가져온 것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한 문화 받은 자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두고 있다가 그냥 가져옵니다. 그럼 나머지 7사람은 얼마나 남겼을까? 혹시 손해본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 1년 결산하면 많이 남습니까? 손해를 많이 봅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사람에 대한 언급은 없을까? 참 네. 그런데 분명히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충성됐다. 여러분, 이 충성이란 개념은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그 말을 주인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주인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한 문화 받은 자는 분명히 주인이 믿어서 이 충성스러운 자와 똑같이 한 문화를 줬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습니까? 너무 모자릅니까? 이게 참 우리의 퀘스천이에요. 지금 내가 당한 현실이 너무 감사합니까? 너무 아픕니까? 너무 힘듭니까? 그죠?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불만스럽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한 문화 받은 자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가져온 것 봐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말하자면 종입니다. 아랫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판단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두지도 않고
얻으려고 했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고 했고, 여기서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문화를 줬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고 심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는,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충성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길 생각을 안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바둑에서 이창호 구단 아세요? 시계빵집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면서 시계 소리가 하도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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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학교 가서 이거 우리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할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가정통신문 거기다 이렇게 써내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 직업이 뭐냐. 이게 창피하니까 이걸 안 써냈어요. 시계빵이다. 이걸 안 써냈다고. 그런데 대국을 치를 때마다 6살에 우승하기 시작하고 9살에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9살에. 상이란 상은 12살에 모두 다 쓸어 담았습니다. 바둑하는 사람들이 분단위로 계산한답니다. 이도를 놓으면 5수에서 10수를 읽으면서 저 사람이 무슨 수를 놓을까? 내 남편이 이 말을 하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초단위로 계산한답니다. 자기의 가장 아킬레스건,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자기가 세상을 제패하고 자기의 가치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한계를 아는 것, 하늘을 향하여 하늘이 열려서 이 땅의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미래를 아는 것,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 주인이 지금 한 문화를 줬다는 것은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것이요, 나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해봐서 잘하면 더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에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테스트에 강한 사람. 야고보서에 보면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실력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시련을 주실 때는,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는 우리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신다. 사단이 주는 거하고 다르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피폐해져 갑니다. 아픔이 커져 갑니다. 좌절과 낙심이 커져 갑니다. 시험을 보고 났더니 마음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자꾸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더 앞을 향해 나갑니다. 이걸 창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활짝 열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닫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을 판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전에 23절인가 24절에 이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왕위를 받으러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한문화 받은 자도 아마 이 무리에 속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원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이 셋이었는데 안티커스도 있었고 빌립도 있었고 다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분본 왕입니다. 이렇게 영역을 남겨주는 거예요. 이 도장의 영역은 강사부, 집의 영역은 와이프, 할인이의 영역은 엄마,
이 스카보로의 지역은 스카보로 시장, 이 토론토 시장은 락포트, 네. 네. 이 영역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믿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실력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요, 믿음의 시련이 오면 올수록 자꾸 인생이 후퇴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이게 자꾸 많아진다. 다스림에 대한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좁은 마음이, 좁은 생각이, 좁은 판단이, 좁은 반경이 이게 테스트를 통하지 않고는, 시련을 통하지 않고는, 이 시련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이게 걸려 넘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져 보지 않고는 다른 세계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는 게 이렇게 볼 때하고 넘어져서 볼 때하고 다르거든요. 한번 이따가 넘어뜨려 보세요. 되게 높게 보입니다. 이게 밑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넓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사업이 망해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과 물질과 사람들, 그리고 내 시야가 더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나를 스스로 깨면 이게 시련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트려지면 이게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는 자의 것을 뺏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제가 참 아픈 말씀이에요. 힘든 말입니다. 이게 원래 내 게 아니었어요. 누구 겁니까? 주인의 거였습니다. 주인이 달라 그러면 줍니까? 이거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가고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쓰라고 줬고 그 다음에 주인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늘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단지 쓰고 있을 뿐이다. 주인은 지금 잘 쓰면 더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믿음과 권세를 가진 자, 하나님의 능력까지 주는 자, 시간이 지나면 영역이 더 넓어져야 되고 다스릴 게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갈수록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권세가 적어지고 있든지 게으르고 있든지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계산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 문화를 받은 자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10성입니다. 적어도 5성입니다. 그런데 한 문화 받은 자는 하나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10배로 쳐줬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기를 10배로 덮여준다는 거예요. 10배로. 적어도 5배.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적어도 3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을 조금만 돌이키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으로 간택되자마자 제일 무능하고 제일 신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여인을 택했을 때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보십시오. 똑같이 한 문화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하는 거 봐서 내가 돈이 없으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이게 기회입니다. 그런데 계속 돈을 바라면 한 문화 받은 자처럼 돼서 움직이기가 싫어집니다.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쓸 수 있도록 사업을 풍성하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건 충성입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여건들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좀 더 전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최소한 10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십시다. 있는 자에게 더 준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능력까지 더하셔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것들 있는 자에게 더 주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